잠언 27장 1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원래 이 3부도 김삼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여자분이시거든요. 그 저희 청년부까지 하시고 또 저녁엔 주안교회를 가셔야 돼요. 중간에 식사하실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음 주에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오늘 3부에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나누는 것으로. 일단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담아라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이야기. 이 잠언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민사회는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사회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각별하죠. 기본적으로는 이 이민사회에서 친구가 더 중요한 이유가 한국에 있던 친구들을 떠나서들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국에 있던 인간관계를 다 끊고 오셨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니 굉장한 거예요. 그 많은 내가 살던 그 웹 안에서 그걸 사실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여기 지금 온 거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민사회가 왜 힘든가 저는 생각할 때 이민사회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힘들어요. 이민자들은. 이 관계에 좀 막막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 그 외롭잖아요.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저는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깊이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과테말라의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과테말라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인데 혼자 먼저 과테말라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대략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 이렇게 좀 해놓고 다음에 나와서 결혼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 한 3개월쯤 되니까는요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온다고 하는 게 저는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외로움, 그리움 때문에 울 수 있구나 사람이. 제가 그때 그 과테말라에서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눈물이 흘렸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이제 그때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에서 다 날고 기었어도 오면 외롭죠. 이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 사람이 중요한데 이민자들에게는 친구가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또 너무 믿어요. 그래서 실망도 그만큼 또 더 커져요.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데 참 놀라운 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채워야 돼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사람한테 받는 격려와 케어와 사랑으로 또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뭐 단지 이민자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고독함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이 정서적인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단절되는 거죠. 옛날에는 다 같이 했잖아요. 뭐 동네 잔치한다 그러면 우리 집 밥 안 했어요. 저 어릴 때도 생각나거든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 먹으러 어디 아저씨네 집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왔어요. 점심때 됐는데 밥 안 줘요. 야, 아저씨네 집 가서 또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저녁때 됐는데 또 밥 안 줘요. 어디 아저씨네 집 가서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해. 근데 그 아저씨네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집에 또 뭐 있으면 또 그 집도 밥 먹으러 다녔어요. 우리 집도 뭐 있으면 다 우리 집도 밥 먹으러 오시고 또 농사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어릴 때 살던 그 삶의 컨텍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온 마을이 다 친구였어요. 온 마을이. 친구가 뭐 있냐 없냐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다 친구니까. 그냥 같이 사니까. 뭐 우울증 이런 거 없었어요. 불면증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고 같이 그냥 울든 웃든 어쨌든 지지고 볶든 어쨌든 같이 살고 하니까 이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다 나눠져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는데 차 타고 다니니까 차로 다 막혀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못 봐요. 눈을 못 봐요. 끼어들면 욕이나 하지. 매너 없으면은 이게 뭐 열이나 받지. 뭐 없어요. 뭐 없어. 집도 심지어 집에서도 이제 방이 다 달라요. 안 나와요. 방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 직장에 같이 다녀도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결국 경쟁이잖아요. 경쟁, 성취. 여기 안에서 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런 친구가 되십시오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향형 기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친구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한 친구가 요즘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맨날 죽고 못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걔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제가 물어본 친구가 대답이 모르는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맨날 걔랑 죽고 맨날 붙어 다니잖아. 근데 요즘에 얼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라요. 몰라. 이게 모든 외향형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친구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또 많이 알면은 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억지로 친구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친구는 진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인간관계에서.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넓이를 추구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탕자. 아버지 돈 싸들고 나갔잖아요.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이마에 넥타이 메고 돈 좀 뿌려줄 때는 친구들이 이 거품 물고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고. 파티 할 때는요 막 몇 터졌어요. 근데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싹 다 떠나버렸어요. 쫄딱 망하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넓이를 추구한 인간관계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죠. 전형. 더 많은 사람들만 알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넓게 아는 것보다는 깊이 아는 친구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참 미안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너무 밝았어요. 그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싹싹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여유 있는 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얘는 갑자기 사라져. 안 보여. 그게 이상하다. 나는 얘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친구인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저는 좀 어렵게 자랐으니까 이게 나랑 수준 차이를 느끼나? 저는 약간 그 친구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좀 했어요. 근데 한번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이사를 한다고 이삿짐 날려러 좀 와달라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은 아니지. 부려먹으려고 저를 부려먹으려고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네 집에 가봤는데요. 봉천동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산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사라졌던 건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항상 옆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 가졌던 거죠. 지금까지도 너무 미안해요. 지금까지도 가끔씩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그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어떻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잘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받아주겠어요? 좋을 때는 다 받아주죠. 실수를 받아줘야겠죠. 실수. 그래서 그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하나. 진짜 친구는 실수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가 비난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실수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갖고 싶어요.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허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잊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는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요. 좋은 친구는 잘 잊어버려주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지만 실수를 잊어주는 거예요. 왜 잊어줍니까? 실수의 괘씸함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실수를 잊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정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실수했다고 얘는 이런 문제 있어서 안 되겠네 하고 친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는 이제 방법인 것이죠. 사실 이 6가지는 결혼의 법칙이기도 해요. 결혼의 법칙. 어떻게 부부가 건강한 교제를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6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는 우리는 진짜 안 맞는다. 제가 그랬어요. 뭐가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17년 살았는데 이건 진짜 안 맞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깔고 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관계의 깊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찾을 때, 친구를 찾을 때 나에게 헌신해 줄 사람 찾잖아요.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사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조건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친구가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원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요. 이 여자는 정말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바뀌지 않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시작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헌신을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헌신에다가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성장을 안 해요. 아직도 내 에너지를, 아직도 내 넘치는 열정을 상대방을 바꾸려고 쓰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 30대인데 30년 넘게 살면서 나도 못 바꿨어. 그동안 살면서 나도 못 바꾼 사람이 무슨 내 배우자를 바꿔요, 무슨 내 친구를 바꿔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헌신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려, 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허물은 잊어주고 잘한 것들은 박수 쳐주는 그 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만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은 내가 못 바꿔요. 사람은 하나님만 바꾸세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네.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우리 자매들 이미 늦긴 했지만 결혼하면서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살면서 바꿔서 살면 되지. 그 생각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자매들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근데 왜 결혼했어? 그런 남자랑.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바꿔서 이런 남자 바꿔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남편이? 안 바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 그 모습을 이해해 주는 것. 예,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오래 참아주는 것, 마지막까지 비난하지 않는 것.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절대로 안 바뀌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바뀌어야 되고. 저랑 아내는 요즘에 재미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40대 초잖아요, 둘 다. 남자하고 여자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가는 시간을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더 여성스러운 감성들이 요즘 살아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놀랜다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제가 옆에서 많이 보시는 분이 웃으시면 이게 뽀록 나잖아.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요, 저는 오히려 사람을 생각하고 약간 감정적이 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요즘에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면서, 야, 바뀌었다, 요즘에. 바뀌었어.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내 아내를, 내 친구를 받아줄 수 있는 것,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친구가 되는 거더라. 이게 친구가 되는 거. 그 자매들은 또 외모도 많이 변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출산하고 그러면 이제 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또 살도 이제 좀 붙고, 그러면 그때도 일관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몸매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가장 아름답다고. 당신이 세상의 월드 베스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주님과 나의 배우자에게 일관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요, 친밀함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계속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좋은 배우자는 다름을 자꾸 주장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한 번 좀 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문제 있고 나만 옳다, 이 생각이 들면
내가 혹시 문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 별로 문제 없는데 난 혹시 내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 그러면 답이 이제 아마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비밀 지켜주는 거.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빠른 길은 비밀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특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친구들이 가서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과거에 또 현재에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죄를 하나씩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내 가장 믿었던 친구인데 사기를 한번 친 적이 있다.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내 부하가 만든 프로젝트를 내가 만든 것처럼 내 성과에다 올리려고 내가 거짓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네 번째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꼭 3명 이상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제일 위험해 이 중에서? 네 번째죠. 네 번째. 그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거죠. 한 군데에서는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오픈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신실한 자다. 왜 신실합니까?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변덕이 죽 끓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등 돌렸다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다가 우리는 변덕이 죽 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관심은 똑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으세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친구란 좋을 때는 모든 걸 나눌 것 같다가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안 좋을 때는 뒤에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는 한결같이 친구의 약점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는 배우자에 있어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만 공유해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함부로 그것들을 퍼블릭하게 이야기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비밀도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배우자에게도 비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에게도 비밀로 해야 될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과테말라에서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좀 있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몇 번이에요. 한 두세 번.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저는 얘기하고 또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 아내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세 번이 겹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고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제 아내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밖에서 힘들었던 거를 아내 와서 아내에게 얘기해주면 아내의 얼굴이 몇 년 안 가가지고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밖에서 안 좋았던 것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가 생글생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이게 밝은 이유를 아시겠죠? 궁금하면은 이제 185,6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아요. 밖에서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 때문에 아내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하고 배우자에게도 배우자를 위해서 지켜주면 좋을 비밀들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 그러니까 나를 친구는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잘하는 거, 좋은 거, 뭐 상탄 거,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약점, 나의 문제, 나의 부족, 나의 허당, 나의 그 못된 거, 나의 그 철면피, 나의 그 악함, 다 같이 오픈할 수 있어야죠. 다 같이. 저는 한 자매를 한번 만나고 나서 아주 기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집에서 저 대변을 본 적이 없대요. 자매가. 그거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회사 가가지고 했대.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에게 신비감을 여러분, 사람인데 그죠? 뭐 발냄새 안 나요? 같이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기 전에는 입냄새도 다 나는 건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까지도 다 같이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친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박수 쳐주고, 혹시 친구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놓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겠죠.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항상 장점을 말하고, 뒤에서 만나서는 항상 단점을 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면책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희 새가족반에서 같이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그릭 워드 중에 그 어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운데에다가 무엇인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서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험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의 비밀을 내가 알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알고,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알았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기도 충분히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로 확정되면 교회가 깨져요. 당신이 사단은 아닌데 잠깐 사단의 종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사랑한다면 격려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워준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 잠언 27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빛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빛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있으면 닮습니다. 이게 부부도 닮고 안 닮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약간 심각한 스타일이라 제 아내는 저 만나가지고 좀 심각해지고,
제 아내는 아주 밝고 아주 경쾌한 스타일이라 제가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닮더라고요, 똑같이. 친구도 같이 있으면 닮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여자분들은 친구가 예쁜 옷 사면은 자기도 똑같은 거 산다면서요. 가끔씩은 화장품도 거의 똑같은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고, 여자분들은 친구들 다니는데 코디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하고 다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닮죠. 우리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무리 내향적이고 집에만 숨어 사는 사람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게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스. 우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영향을 줘야겠죠. 근데 이게 한국 가정에서는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격려를 한 번 해줄 때 부정적인 말이 7번이 오간됩니다.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격려 한 번 해줄 때요, 너는 맨날 이게 뭐냐,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좀 벌어와봐. 이 부정적인 말들이 7번이 온다는 거예요. 학교로 가봤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학교가 가정의 스코어를 눌러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격려 한 번에 책망이 10번이랍니다. 10번. 여러분, 그런 훌륭한 학교를 지금 다 졸업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반대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말, 우리가 책망의 말들을 한 번 들을 때 이게 내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긍정으로 바뀌려면 격려의 말을 7번 들어야 된답니다. 7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우리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이고요. 마지막 6번째는 한결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행하는 것.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아까 실수해보면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공해볼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나, 내가 정말 기뻐서 말하는데 자랑질한다고 열받아 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해 주고 있는가. 그거죠. 그 친구는 성공을 해도 사랑해 주고요, 내가 망해도 사랑해 줍니다.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 내가 좀 힘들어지니까 내 옆을 떠나는, 나를 모르는 척하는, 나를 거절하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잠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친구는 골짜기 거기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곳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이런 친구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3에 보면 아나킨이 다스베이더로 변하고 나서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아주 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적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볼 때 조금 깍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잘 못 대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관계없이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목적의식을 가지고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 집회 한번 초청하려고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요, 전도 집회 한번 데려오려고 친구 되면 그 친구 전도 집회 왔다가 다음부터는 떠나더라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전도 집회 오든 안 오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교회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그 친구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격려해주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요. 인간미가 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배경을 둔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진짜 휴머니스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오늘 이 6가지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나를 잘 아시고요, 나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솔직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솔직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돌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거 감추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셨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친구 되려면 술이 있으면 돼요. 그죠? 술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가야 마음이 열려요. 알코올이 들어가야 비밀이 나와요. 알코올이 들어가야 진심이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술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새술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실한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공동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이런 귀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수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우리의 만남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가면 발휘되는 우정,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한 관계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은 우리의 이웃과 열방과 땅끝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진정한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가 닮는 것처럼, 친구가 닮는 것처럼 공동체는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도 닮고요, 무관심도 닮습니다. 헌신도 닮고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 교회를 다니는 모습도 닮습니다. 우리는 모든 모습들이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태도들은 서로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들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만나는 축복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진실한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감사와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도전들을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록해서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